안녕하세요. 하루에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뭐냐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단체에 그 청소년들 그룹 코칭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떤 특별히 보조적인 역할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고 주로 지켜보는 역할을 간간히 참여하기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는데 올해 그 단체에서 청년들 맨투맨의 코칭을 멘토링을 요청이 왔는데 제가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참여했던 대표님이 굉장히 출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주축으로 하시고 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조적인 역할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계속 미루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또 그 대표님께서 일정이 많으셔서 제가 우선은 두 사람을 맨투맨으로 코칭 멘토링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오늘 그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보통의 가정보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성장을 했고 또 깊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청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할 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깊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마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과 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늘 그 장소에 갔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 오신 저희 이사장님께서 정말 그 사회 기여 활동에 적극적이시고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장려하시고 계셔서 제가 저희 이사장님께도 이 부분에 이제 계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어서 우리 그 회사의 재단에 아주 좋은 장소가 있어요. 이제 저희 자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아주 뷰도 좋고 직원들의 휴가 공간으로 이제 북카페가 되어 있는데 외부에 와도 이렇게 차단된 공간이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무 뭐 적극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오늘 그 2명과 2시간 텀으로 이렇게 만나서 진행을 했는데 실로 놀라운 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가 몰랐는데 그 자리에 가서 정말 그 진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서로 이렇게 토의를 하면서 정했는데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우리가 리뷰하는 영상을 또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각각의 책을 선정을 하고 방향성을 정하고 또 그들 안에 있는 고민과 또 진솔한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일반의 보통의 가정에 그 동년배의 아이들 청년들에게서 느끼지 못할 깊이와 또 그 깊이와 폭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기여하는 그 마음, 그것을 보고서 제가 너무 놀랐고 한 사람은 너가 바로
우리나라의 오프라 윈프리가 될 것이다. 또 한 친구에게는 너가 바로 김미경 강사와 같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랬을 때 막 그들이 저와 같이 그 부분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뭐 격려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런 열정도 있고 그런 에너지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그들 안에 그 견고한 심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제가 너무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과 함께 읽을 책도 저도 읽고 같이 리뷰하고 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제가 별도로 하는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저는 그 자리에 가 있을 것이고 그저 내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올려드린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들은 너무 멋진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제가 너무 오늘은 감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그 각 정당들에서 후보들을 뭐 프랭카드를 건물 전면에 크게 펄렁이면서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프랭카드를 언뜻 이렇게 바라면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도 뭐 시장이 되어도 내가 이 청년들을 살리는 이 일에 내 남은 인생이 들여진다면 나는 너무나 가치로운 정말 너무나 내 평생에 정말 가장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인생이 될 거고 그런 일을 하며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막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제 바로 위에 언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하고 자주 통화를 하는데 이제 언니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전화가 와서 어떻게 이제 뭐 퇴근하는 길이다 이러면서 통화를 하면서 언니 내가 오늘 우리 청년들 이렇게 멘토링을 하게 됐는데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기뻐서 우리가 이제 이게 또 신앙인들은 이 밥 교제가 중요하잖아요. 밥을 너무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한테 뭐가 먹고 싶냐 그랬더니 돈까스 무슨 치즈카츠를 좋아한대요. 치즈카츠가 뭔데?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잘 몰라요 문화 이렇게 했더니 치즈 돈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다음 달에 우리 만날 때 내가 사줄게. 그래서 식빵을 너가 정해서 나한테 알려줘. 그랬더니 카톡이 온 거예요. 이렇게 퇴근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한테 언니 한 명은 치즈카츠를 치즈 돈까스를 또 좋아하고 한 명은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야 마음껏 사줘. 내가 앞으로 본인이 밥 먹는 거는 후원을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스푼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이사장님 직전에 이사장님 3년 동안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영상 시작할 때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매일매일이 정말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었는데 그 이사장님 계실 때 이 코칭도
제가 자격증을 따게 됐고 영상도 배워서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코칭하고 멘토링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거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실한 사랑만이 사람을 정말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 접근 방법의 기술, 이것은 일정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제가 이사장님 아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격증까지 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2명의 친구들이 지금은 영상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표현하고 교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내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영상의 기술을 가지고 기본적인 거지만 간단한 것이지만 그런 것을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게 전 이사장님을 모시고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배양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고통스럽고 피해만 가고 싶었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사장님 아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무언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오늘은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저가 너무 두렵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막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이 이 시간 직전까지도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으로는 이 2명의 친구 외에 혹시 내가 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이렇게 지금은 제가 많이 막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엠 말씀 묵상은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거기는 블레셋 땅이었는데,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도록 하였으며 그 땅에 그냥 머무르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곳 가운데 거하였는데 저한테 너무나 고통스러운 흉년의 때가 온 것입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진짜 가뭄에 눈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과 같이 제 심령이 그런 상태가, 그런 가뭄의 때에 저는 피하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제가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한다, 직장을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도 머무르도록 내가 그곳 가운데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출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회사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땅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이삭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고 축복해서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그 창대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그 세상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떠나가라 할 만큼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는 제가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만한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도 저를 신뢰를 하고 그 청년들을 맡겨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또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적으로 부어져야 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보냈고, 오늘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제가 그 고통스럽게 참아왔던 그 시간의 고통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립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였느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아멘. 느헤미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일을 얻길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사노레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의 앞에 수색이 없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라 없소서. 나의 열조에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때 황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 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신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전선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갔으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에 조차 올라가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다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비웃어 가르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3장. 때에 대제사장 알랴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사하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벌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재물쇠와 빗장을 감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했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했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하여 그 들벌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감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의 대하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사했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사했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사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알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사했고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는 다기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사했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함의 아들 학수비 한 부분과 훌무망대를 중사했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방을 다스린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사했고 골장의 문과 한움과 산호와 거민이 중사의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쇠어 빗장을 가지고 또 분문까지 성벽 1천 규빗을 중사했고 분문은 베낙게렘 지방을 다스린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사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쇠어 빗장을 가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린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사의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잠을 쇠어 빗장을 가지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문과의 성벽을 중사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 베슬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사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네릿 사람 바니의 아들 느음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 형제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헤나닷의 아들 바이가 중사였고 그 다음 미스바를 다스린 자 예수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 사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사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서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사했고 그 다음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헤나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사하되 아샤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네오미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 바루스의 아들 브나니아가 중사했고 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통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오미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네오미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음은 이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사했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미의 여섯째 아들 하느니 한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미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인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사하였느니라. 느헤미야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려가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성벽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다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온컨대 저희의 욕하는 곳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려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보니 일어나서 개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나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누어 산 거가 뭔즉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을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상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느헤미야 5장.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이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이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약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였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거리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의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상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세포돈이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펼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삭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